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지난주와 본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우리 36절만 같이 합독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요 전체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또 배경들, 설명들을 쭉 했고, 또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거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과 읽었던 47절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보냄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보내사, 여기에 좀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은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들을 조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거룩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결단으로, 한번 화이팅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지만이 거룩한 자가 거룩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고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거룩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 우리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으로 세웠을 때는 또 그 거룩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 거룩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날마다 해 가야 한다는 거죠. 유지하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 노력, 수고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딱 한 가지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르는 것.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가 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서 그분만 따라가겠다, 그분의 인도하심대로만 따라가겠다. 여기에 대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정말 방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상대방이 우리를 방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단은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써 가지만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너무 많은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싸워서 승리해서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내가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숨겨진 그 본능, 죄성을 가진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그 거룩으로 함께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노력과 의지적 결단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교회 한 해 주제를 가지는 거죠. 2022년도 주제도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남은 목회 모든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저에게 주신 주제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주제와 함께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집중으로, 오늘은 보냄이라는 내용으로 집중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주신 말씀과 좀 연결해서 연관성을 지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그 말씀, 그리고 저의 전체적인 목회의 방향의 어떤 주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저는 거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룩. 왜 거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단 1의 죄악과도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아니 단 1에 대한 죄와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레위기 19장,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이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단 1의 죄와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단 1도 타협이 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와의 사랑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에 하나님은 답답해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 죄인된 이 인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시는데, 어떤 결단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셔야만 하는 이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요즘은 백신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듣죠. 또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또 고3 학생이 그 후유증으로
그 부작용으로 죽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야만 하는 그 심정에서 여러분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독생자를 내보내시기까지 화목제물로 삼을 만큼, 제물로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살려야, 우리를 살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희생을 입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4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마음은 열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숨은 호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지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을 다해,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다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다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열정의 전부, 호흡의 전부, 지성의 일부, 호흡의 일부, 열정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21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데 힘쓰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 될 그 사망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보냈는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게 되고 2022년도가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22년도에는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22년도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의 전체적인 목회 방향, 성경 구절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았는데 지금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 그 위대한 사랑, 희생의 사랑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으로 세워주신 후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세움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세상으로 그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세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지을 수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세우고 난 후에,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교회, 이 땅 모든 지금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곳으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지금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웃 사랑을 위해 보내셨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보내주신 그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다독했느냐,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몇 년째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자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내가 내 현장에서 미운 자가 많은지 사랑하는 자가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이들, 그 모든 이들 때문에, 그 공동체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한 영혼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 만남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현장으로 들어갔고 그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은 수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대상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미운 자, 싫은 자, 피하고 싶은 그 모든 이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만난 아마 그런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웃이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 때로는 예의 없이 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하면서 그렇게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정이든 우리 영적인 공동체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어디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힘든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듣고 그 누군가의 이미지도 좋고 서로가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저 사람은 좀 힘들겠어, 저 사람은 너무 강해 보여, 몇 마디 말을 건넸는데 돌아오는 말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 일을 같이 하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맞아, 좀 힘들어, 나하고 좀 틀려, 마인드가 좀 틀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상대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와 내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이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승진을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빛을 못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조차도 우리의 이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해. 왠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홀로 두는 것 같아. 나를 따시키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관계가 쉽지 않음을 주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죄인이란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도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상대하는 그 모든 이들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21년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지내오면서 혹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먼저 다가서지 못했거나 어떤 나의 선입견이 어떤 일을 하면서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그들과의 벽을 가졌다라면, 여러분 새해에는, 아니 이날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 발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은 용기라고 우리가 언제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떤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랑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오늘 이후에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사랑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뜻이 계셔서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직장을 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시고 뜻이 계셔서 지금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이제 큰애 이야기가 잠깐, 큰애가 어디 앉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큰애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왜냐면 이제 졸업반인데 지난 4년들을 쭉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안타깝고 아쉽고 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좀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4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많이 배운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또 그 교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그 제자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마음들도 좀 보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자기가 실력이 참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왠지 또 자기 실력이 퇴보한 것 같고 근데 그런 또 은빈이를 또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또 은빈이의 어떤 고쳐야 될 점,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렇다면 은빈이가 보낸 그 4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4년이라는 시간은 헛된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와 본인의 어떤 계산 속에서 나온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우리는 4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좋은 환경과 여건들 그리고 더 나은 실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좋은 진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 그럼 여기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실패이고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실패한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의 응답은 그 부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무반응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아빠로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먼저는 이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싫고 교수님이 믿고 뭐 친구가 그렇고 그 학교의 환경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불평과 불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4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집중하며 보냈는지, 최선을 다해서 보냈는지, 이곳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지, 나의 스스로는 교수님의 어떤 간섭 빼고는 나의 스스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열정을 다했는지, 하나님을 온 열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호흡을 다하고 지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보내신 곳을 사랑해서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더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4년 동안
잘 보내고 실력도 좋아지고 좋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1보 후퇴는 2보 전진을 위한 후퇴라는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죠.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귀한 메시지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조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좀 뭔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나라를 불평하지 맙시다. 시대적인 상황을 불평하지 말자고요. 동일하게 힘든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교제를 통해서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듣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상황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석을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게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딱딱 보이게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막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막 꽉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일이 보고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것이 보이나 안 보이나, 들리나 안 들리나,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일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보내신 현장에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서 했던 말들, 한번 손을 내밀었던,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섬겼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스쳐갔던 모든 부분들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정도의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우리가 다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지혜로, 지성으로 이걸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사 지금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21년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21년도만 신뢰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비전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하는 책임을 가진 교회로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3대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움으로 인해서 거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함으로 세워졌다면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만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거룩으로 세움받은 자가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 또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거룩에만 만족하고 나만 거룩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흘러가서 하나님은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지금의 자리로 나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지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현장의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여러분 잘 싸워오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22년도에 필요한 영적 에너지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제 22년도에 나가야 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셔서 지금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참 그렇게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자녀를 세움받고 그렇게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지금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오늘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의 열심, 최선, 그리고 섬김, 봉사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김과 봉사와 열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향해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2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 함께 수고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보내졌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거룩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 지금의 현장으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 그 삶의 현장들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예배자가 되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일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으로 세우시고 지금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감사, 감격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지금 허락하신 그곳에서도 양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 속에 그 거룩을 이어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21년도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될 터인데 22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 쓰시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지금의 현장으로 보내셨음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더욱 그 자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